이제 고린도 전서도 거의 끝나가는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까,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당시의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는 좀 예배의 방식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른 것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도움을 주고 또 적용이 되는가, 그런 점에서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기는 12장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11장을,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으시고요. 거기 12장 2절로부터, 거기 11장 1절은 사실 그 10장 33절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장수로는 11장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됐는데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10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붙는 것이 더 장수 구별에 정확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본격적으로 2절로부터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2절로부터 되어지는 얘기는 예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11장 2절에서부터 되어지는 건 남자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21세기 현대인들의 문화나 우리의 의식 구조에서는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자는 예배 드릴 때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남자는 머리를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여자는 왜 머리와 얼굴을 가려야 되느냐? 이걸 드러내면 수치스러운 거다, 이겁니다. 자, 동의하시는 분. 그래, 맞아.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여자는 얼굴을 가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야 돼, 이런 정신에서 대전제를 우리가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살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야, 이거 그것까지 그래야 돼? 이러는 문제들이 생겨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야야 일어나서 너 저기 피장이 집에 좀 가봐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갔고 말이죠. 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기도하다가 누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가게 될 때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네 구퉁이에 이렇게 뭐 밧줄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왔는데 계시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어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다. 그 부정하다는 기준은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해서 볼 때, 구약적으로 볼 때의 부정한 음식. 지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부정한 음식이 좀 다르잖아요. 저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해서 소를 어떻게 잡아먹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소를 함부로 해. 그러니까 그냥 소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자동차도 서 있고 사람도 그 이제 신성시해서 감히 그렇게 못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소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소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소는 먹을 수 있지만 야, 돼지는 부정한 거야. 돼지를 어떻게 먹냐? 그 돼지는 안 먹는 거 아니야. 굽이 갈려졌느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생선도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 힐랄 식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계율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 있는 고기만 먹어야지 그냥 소고기라고 다 먹고 생선이라고 다 먹. 이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자기네들 계율에 맞추어서 했느냐. 유대교를 믿는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역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그거 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이게 정한 식품이고 이게 부정한 식품.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건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걸 먹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고. 그리고는 이방인을 가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이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졌다 하는 선교 역사의 아주 분수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 뭐 계시 받아가지고 뭐 환상을 보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환상을 보고 짐승을 보고 흰 보자기를 보고 이것보다 중요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종류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부정한 거 잡아 먹으라고. 그리고서는 그 벽을 허물어서 이제 선교의 영역이 확 열려지는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 음식 문제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 문제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시대만 해도 이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이게 무슨 율법을 알거나 구약을 알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선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부정한 음식이 뭐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걸 가려주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같은 줄 알아? 같지 않아. 예? 남자는 머리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여자는 머리를 수치스러운 거니까 머리를 가려야 되는 거야. 얼굴을 가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리라는 거야. 가려. 근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여기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고 있노라면 11절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가 좀 더 우월한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 뭐 성경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런 색깔이 농후하게 있어.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자, 4절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 알아야 돼. 그 얘기 아닙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남자의 영광의 머리의 정상에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게 있다면 그 꼭대기 위에 남자가 있고, 그 남자에게 있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 꼭대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므로 5절에 4절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머리인데 이걸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드려야지. 왜 가려? 그걸 왜 가리냐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이거고, 반대로 여자가 어딜 드러내고 있어? 여자는 수치스러운 건데 어딜 드러내? 빨리 가려. 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6절에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굳이 드러내고 싶으면 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깎거나 미는 것이 나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가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고 자랑스러우니까 드러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낫냐? 아니, 남자고 여자고 다 여자에게서 낫지. 남자가 낫습니까? 근데 여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지. 남자가 여자를 낳았지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 왜 그렇게 씁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하와 빼고는 다 모든 남자고 여자에게서 낳았지만 맨 처음 시작은 남자에게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요즘에 뭐 페미니스트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밥맛 떨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야. 이게 무슨 언제 고리짝정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다 썩은 거다 이거야. 다 이거는 안 맞는 거야. 그딴 걸 믿냐? 그리고 막 공격하잖아요.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좀 그래.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그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11절 가서 바울 자신도 또 이 얘기를 해놓고 약간 방향이 달라져. 그러나 그렇긴 한데 말이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뭐 먼저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고 여자 없이 남자 있냐? 그럼 반대로 여자 없이 남자가 있고 그럴 수 있겠어? 그러면서 거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절, 12절의 끝에 가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께서 낳지 말이야. 무슨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고 해도 그 남자는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여자 어디서 왔어? 아담에게서 왔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왔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말이야, 그 머리 내놓고 예배 드리지 말어. 그 뭐 잘났다고 그래? 가리란 말이야. 가려. 왜 남자들은 왜 모자 쓰고 있고 왜 남자들은 왜 가발 쓰고 있냐?
야, 남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남자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얼굴을 확 들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근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 다 여자고 남자고 내놓을 사람 내놓고 또 필요하면 마스크 써가지고 다 가리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야, 그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왜 그러고 앉았냐? 왜 똑같이 하고 있어? 달리하라고. 남자들은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란 말이야. 그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기본 자세야. 그 가르침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교회 그거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해, 안 해? 우리 안 하잖아. 근데 안 해요? 해. 어디서 해? 성당 가면 해. 성당 가면 미사포 쓰잖아. 흰 거 여기다가 왜 올려놓는 줄 알아요? 이거야, 이거. 이 전통이라고. 지금도 해요. 멀쩡히 나와서는 멀쩡히 남자고 여자고 뭐 여기다가 말이에요, 뭐 그냥 2층 3층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놨어도 성당 들어가서 미사에 참여하려면 다 미사포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써야 돼. 누구는? 여자는 써야 돼. 여기를 뭐 볶아서 올렸든 여기를 뭐 쫙 해서 붙여놨든 젤을 발랐든 안 발랐든 아무 상관없어. 여자들은 이걸 해야 돼. 더군다나 영성체 하려고 하면, 성찬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 해야 돼. 영세를 안 받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야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여자들 가운데 그냥 앉아있는 여자들은 무언가가 자격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거 다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천주교가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더 성경적이야? 우리는 걸핏하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적이고 천주교는 그게 말이야 뭐 전통도 들어가 있고 말이야 그게 성경이냐 아니야 뭐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더 성경적이야.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거기 14절 가서 보세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땅하냐? 우리로 말하면 지금 머리 가리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그거 마땅치 않다 이거. 그거 틀렸어. 왜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할 때 좀 머리 좀 제발 가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자, 반대로 남자가 만일에 뭘 썼거나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서는 머리로 다 머리카락으로 가려.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 부끄러움이다 이거야. 반대로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된다. 여자가 긴 머리를 왜? 가리니까. 얼굴을 가리니까. 뭘 써서 가리든 머리카락으로 가리든 긴 머리를 가지면 그건 영광이 된다. 16절에 이렇게까지도 또 바울이 얘기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뭐 견해가 달라? 뭐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실천하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어.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우리 여자 교우들 하나도 머리를 가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막 뻣뻣하게 지금 교만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뻔뻔해? 우리 남자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 자, 이게 그래서 이걸 고수해야 돼. 천주교는 이걸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안 해. 베드로 봐. 베드로가 그거 부정해서 안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야. 이것도 계시야. 잡아먹어. 이건 누구 얘기예요? 그게 무슨
칼뱅의 얘기가 아니고 웨슬리의 얘기가 아니야. 그게 어떤 유명한 목사 부흥사의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는 거야. 아유, 우리는 걷어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다 머리 길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남자들도 다 머리 이렇게 기르고 말이요. 그러다가 이제 장가 들면 이렇게 치렁치렁 들었던 머리를 말이죠. 다 꼬아 올리면서 상투를 틀어가지고 나는 장가 갔다 어른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하고 머리 자르는 걸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줬잖아. 단발령 내려가지고 머리 자르라고. 그냥 자르다 못해 그냥 빡빡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 머리 밀고 다니고 여기 나이 든 양반들은 머리 밀고 학교 다녔잖아. 그래서 머리 기르고 싶은 게 그냥 머리 좀 길렀으면 또 군대 가도 머리 깎아놓고 완전히 반대로 했다니까 우리는. 남자는 머리를 기르라고 했는데 머리를 다 깎아놓는 거야. 그냥 다 깎아놨어. 그냥 학교 들어가면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머리 다 깎아놓고 중학교 때 깎고 고등학교 때 깎고 그리고 10년 이상 말이죠. 10몇 년을 그냥 팍팍 깎아놓고는 군대 가서 또 3년 또 팍팍 깎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흰머리 날 때 가서 머리 길러 이형국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문화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그 시대를 따라서 이런 건 좀 변할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미사 드릴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고 또 우리가 그걸 보고 고리타분하게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편할 때는 하고 아닐 때는 그냥 성경 집어치고 그러는구나. 또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미사를 그렇게 드리면 그렇게 해. 우리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머리 풀어 헤친다고 우리가 가리워져. 수치스러운 우리가 가리워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래 그 당시에는 그게 교회를 처음 질서를 잡아가니까 그래서 줄 수 있었던 이방인 교회가 말이죠. 이게 말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할 거 다 하잖아. 지금 우상의 제물도 건드리고 뭣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복음이 처음 우리 땅에 100수십 년 전에 왔을 때 우리가 유교에 쩌들어 있고 불교에 다 쇠뇌되어 있고 샤머니즘이 우리 뼛속에 흐르고 있는데 말만 교회 다녀 말만 기도하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찾는데 집에 가면 선앙당이 있고 집에 가면은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이거를 뽑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술, 담배 문제도 그런 거야. 제사 문제도 그런 거예요. 제사 문제도 제사를 진짜 잘 드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제사가 강해. 유교의 제사만이 아니야.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제사가 얼마나 그게 엄격해요. 그런데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왜 못하게 해? 거기에 모든 게 많이 담겨져 있어. 저거를 그냥 붙들고 있는 한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막 선택하게 하는 거야.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문제를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다 하잖아. 다 하잖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명절에 선물을 보내왔어. 근데 선물을 보내왔는데 뭐가 왔느냐고. 주소가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아니고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요. 근데 이거 그냥 뭐 오래 둬도 괜찮을 것 같으면 좀 지체해도 괜찮지만 만일에 그게 신선도가 있는 식품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원한테 물어봤어. 그분한테 그 품목이 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좀 해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괜찮고요. 만일 아닐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왜? 그 보내준 분 성의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와인이래. 와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빨리 가서 찾아야 돼? 아니면 좀 둬둬도 돼?
아니 난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택배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건 뭐 와인이라고 된 거 보니까 급할 건 없으세요. 그럼 알았다고. 수고스럽지만 혹시 새 주소로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택배원이 바쁜데도요. 알았습니다. 지금 금방은 오늘은 어렵고요. 제가 다시 그 지역을 맡은 거기다가 해서 하루 이틀 늦어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와인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오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근데 그거 보낸 양반이 교인이야. 난 시험해 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교인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냥 목사님한테 보내야지 이게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이제 손님들에게 다 보내는 거지, 자기 고객들에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목사 이름도 하나 넣었는데 어느 해는 뭐 떡이 올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뭐가 올 수도 있는데 올해는 품목이 와인인 거야. 옛날 같으면 이게 말이야, 구원사야, 집사야, 장로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교인이 이거 뭐야 지금 어떻게 돼? 하지만 제가 그거 받고 화 안 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근데 이게 초기에는 이게 쉽지 않거든. 왜? 술독에 빠져 있는 우리인데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농번기에는 막 바빠서 먹을 것도 없고 막 보릿고개 넘어가느라고. 그런데 추수도 해놓고 농한기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할 일이 없잖아. 지금처럼 무슨 부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바람 피고 그때 먹을 거 있으니까 그냥 놀기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한심한 거야. 술이 문제인 거야, 한국 사람들. 그냥 먹었다 하면 우리는 또 사생결단하고 먹잖아.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복음으로 제대로 세우려면 술,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 이 백성은 술,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들 가운데 자기들이 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 술, 담배 다 한 거야. 물론 안 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교파에 따라서는 안 한 선교사들도 있지만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들이 많아. 그게 지금 자기들에게 문제. 우리에게는 그거를 정리시켜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 제가 볼 땐 성공한 거예요. 물론 성당은, 천주교는 그거 그냥 내버려 뒀어. 제사 문제도 그냥 놔뒀어. 근데 개신교는 접근을 다르게 했어요. 제사 문제 이거 안 되게, 이걸 접게 해야 돼. 술, 담배 문제 이걸 접게 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 본질이 제대로 들어가겠어. 교회다움이, 성도다움이, 기독교인다움이 이런 데서 보여져야 돼. 왜 그 술 먹고 그냥 갈치자로 돌아다니고 토하고 말해요. 그러고 그냥 술 먹으면 개판이 되고, 이거는 아니야. 교회가 이럴 수는 없지.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게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요즘에는 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아하게 말이죠. 막 한 모금 이렇게, 이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고 말이에요. 음식 먹을 때도 다 이게 음식 먹는 맛이고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외국에 여행을 가도 일부러 포도원 와인 공장을 가지 않냐고. 위스키를 한잔 하면 이거 막걸리 먹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근데 세상이 뒤집어지려니까 요즘엔 또 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막걸리를 좋아한다며? 그렇게 소주를 좋아한다며? 우리는 그건 저걸 뭐 그래도 뭐 포도주라도 마시고 말이야. 뭐 와인을 마시고 위스키를 마시고 뭐 이래야 뭐 샴페인을 마시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먹던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야, 이거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뭐 부드럽고 말이야. 목 넘김이 어떻고 뭐 이러고 지금 막. 세상은 오래 살고 봐야 돼. 남이 안 하는 거 보면 다 좋은 것 같고 내가 했던 건 시원찮은 것 같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리시켜줘야 되겠어. 그럴 땐 그렇게 되지만, 내가 머리에 이거 안 써도 이거 쓰고 떨어질까봐 기도도 안 되고 이거 쓰고 말이에요. 그냥 뭐 딴 생각 들고 그냥 졸기나 하고 그럴 바엔 이거 걷어치고 열심히 몸을 흔들고서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오케이. 그래서 성령 받고 말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됐지. 이거 가렸다고 죄가 가려지고 이거 걷어냈다고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고 신실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말이죠. 전통적인 구약의 종교 유대교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문제가 그런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펴이삭을 조금 훑어가지고 좀 넣었어. 미리삭을 훑어가지고 넣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정통한 사람들이 안식일날 노동했다고 말해.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짓하고 이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너 제자들이 이러면 이걸 만류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안식일 범했어? 그래, 범할 수도 있지만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슨 타작을 하고 추수한 거냐? 야, 구약시대에 너희가 얘기하는 다윗 한번 봐봐. 다윗은 말이야 심지어 안식일을 범한 것만 아니라 제단에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진설병 갖다 놓은 거 그거 들어다가 다 배고픈 부하들 갖다가 먹였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랬다고 해서 매번 사사건건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성전에 있는 제단떡 집어다가 아들 먹이고 딸 먹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단떡이라도 먹고 죽어가고 병들고 며칠을 굶어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한 진설병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 오늘 안식일이니까 죽든지 말 이러고 가는 게 그게 안식일 정신이냐? 안식일은 생명을 위하여 있는 건데 살려야지. 뭔 소리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돈 벌려고 일하면 안 되지만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문 열어 이건 안 되지만 약국도 다 문 닫으면 어떡해? 다 병원이 문 닫으면 어떡해? 대학병원이 다 문 닫고 있어. 심장이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갈 병원이 없어. 병원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호흡이 멎어. 그러면 그거는 좋은 시스템인가? 그날 주일날 병원의 의사의 집사가 당번직 의사야. 그런데 응급실로 들어오는 사람 그 환자 살려. 예배 못 드려. 그게 주일 범한 거야? 그 사람이 있으니 살았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식일 지킨다고 하지 마.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그 말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무슨 쓸데없는 너희 신앙 그렇게 좋아? 믿음 좋아?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율법에 매이면 안 됐다 이거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세밀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민이 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사해? 모자 벗고 인사해?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여자들 군대 안 갔다 와도 다 아시잖아. 이렇게 하잖아. 윗사람을 만나면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 윗사람이 인사를 받아. 그리고 손을 내리는 걸 보고 자기도 내려. 먼저 시작했지만 한참 이러고 있어야 돼. 저 사람이 계속 받고 이러고 있으면 나도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극기를 보고 격려할 때 어떻게 해? 만일 태극기를 보고 우리가 여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일을 하면 우린 우상숭배한다고 할 거야. 그죠? 왜냐하면 절하면 안 되잖아. 절하면 돼, 안 돼? 절하면 안 되잖아.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해? 군인들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고요, 상관에게도 이렇게 하고,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하고,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군대를 갔어. 저도 군목을 했어. 난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하고 난 이렇게 하고. 그건 안 돼. 저도 열심히 하다가 왔어. 열심히 했어.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엔 열심히 했다고.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엽적인 것 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거기까지 결부시키는 건 오만이에요. 그건 독선이야. 이런 신앙이 이게 배타적이고 이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게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사해 주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예수 예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이해와 딱 정리를 베드로가 한 게 아니야. 이 바울이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복음서보다 이 바울이 먼저 주님의 성만찬이,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에 설명해.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일을 당하거나 이제 사순절이 곧 오고 고난 주간이 오고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눈 이야기를 설교할 때 목사들이 복음서에서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지 금요일 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 발 씻겨 주시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시고 뭐 이러면서 그 본문을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본문 못지않게 목사들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대해서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본문으로 합니다. 왜? 여기 바울이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 23절에 가서 보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오늘날 목사들이요 성만찬 집례하면서 신부들이 성만찬 집례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 얘기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이 원조격이지만 이걸 다 가다듬어 정리한 건 복음서보다도 이 바울이 거기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성만찬을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성만찬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성만찬은 예배하다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은 성만찬,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이 있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만찬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식사가 있었다고. 자기들끼리 공동 식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 식사와 주님의 만찬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 이게 묶여져 있었다고요. 우리는 밥 먹다가 성찬식 해? 성찬식하고 밥 먹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밥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여서 일하다가 갔다 와서 저녁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그 김에 성찬식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있어.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가 뭐냐?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다 모여서 예배 시작하고 말씀 듣고 또는 말씀 전에 성만찬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냥 교인들이 주섬주섬 모이는 거야. 그냥 모이면 먼저 뭐부터 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요. 이게 이제 아가페 밀이야. 애찬이야, 애찬. 배가 고파서도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도 먹고 이거 먹는 거야. 근데 이거 먹을 때 말이에요, 준비해가지고 와서 먹는데 끼리끼리 먹는 거야. 왜?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이 차려진 게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항상 잘 차려놓고 먹어. 없는 사람들은 저기 가서 쭈삣쭈삣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끼니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쪽 가가지고 그래. 야, 그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순서가 되면 성만찬 하는 거야.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은 같이 나눠. 바울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먹을 것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싸운 사람은 싸운 사람들끼리 먹고 앉았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주의 성만찬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따위 식으로 하려면 성만찬 하지 말어. 그게 주의 만찬을 받는 태도냐? 뭐 하는 짓이야? 성만찬을 올바로 먹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을 올바로 받아다, 이게 아무나 받으면 안 돼, 이 얘기를 대개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해왔느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세례 받은 사람만 받아야지. 세례 안 받으면 교회 안만 다녀도 성찬을 못 받아. 그래서 옛날 교회는 성찬식 받을 때에는, 성찬식 자주 하지도 않았지만 어쩌다가 성찬식 할 때는 예배 잘 앉아서 드렸어. 이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은 앞으로 오시고,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뒤로 물러나시오. 딱 가릅니다. 딱 갈라. 그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을 못 받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그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야. 뭐 왔는데 그까짓 거 많이도 안 주고 얘만큼씩 주는구만. 좀 주면 뭐 안 돼?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진심일 수도 있어. 그 우리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성찬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성찬을 받습니다. 죄 짓고 성찬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걸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럴 사람은 스스로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도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성찬을 받으려고 어떤 여자가 왔어. 근데 이 여자가 분명히 방정치가 않은 거야. 이 성찬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찬을 안 줘요. 성찬을 거부합니다. 받는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인천중앙교회에서 성찬을, 이 집사님 안 되겠네, 그리고 안 준 적이 없어. 이 권사님 나한테 대들고 속색이고, 요즘 주일날도 안 지고 11조도 안, 그리고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안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대자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찬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성찬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지. 예수 잘 믿고 믿음 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받아야지. 오케이, 정답. 근데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성찬을 왜 받아? 은혜가 충만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성찬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럼 성찬을 누가 받아야 돼? 성찬이 뭐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 죄를 씻으려고 주는 내 피야. 이 몸은 말이야, 너희가 아무리 양식을 먹어도 안 돼. 이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찬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라야 돼. 그렇잖아. 죄가 있는데 이걸 씻어야 천국에 가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제게 주세요. 이 사람이 받아야지. 깨끗하고 잘났어. 아는데도 천국 가. 벌써 안방에 가 있는 사람 성찬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찬을 누가 받아야 돼?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야. 물론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주님 제가 깨끗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데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례 교육 시킬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세례 받는 자격이 뭐냐?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세례가 뭔 줄 아니?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깨끗해야지. 주일도 잘 지켜야지.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고 안 다니고 한 10년 안 다니고 와가지고 어느 날 머리 뒤밀고 세례 주세요. 그럼 세례 줘요? 못 줘. 그런데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씻어서 의인을 만들겠다는 게 세례라면, 세례를 누가 받아야 돼? 죄인이 받아야 거야. 죄인이. 나는 잘하고 난 주님 앞에 올곧고 나는 기도하고. 그 사람 뭐하러 세례 줘? 주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잖아요.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어. 죄인을 위해 왔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격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씻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을 자격이 있지. 난 죄가 없어요. 난 깨끗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 세례 안 받아도 되겠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거나 그럴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기 이리온 프라자 있을 때도 이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를 자꾸 편협한, 성경을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로만 보면 안 돼. 이걸 우리는 돈독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만 편협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이 준비해서 받아야 돼. 그것도 맞아.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죄인이 받는 게 세례지. 세례 받아서 내 죄를 씻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내 주님의 보혈을 성찬을 먹고, 그럼 성찬에 누가 나와야 돼요? 성찬엔 죄인들이 나와야 돼. 주님, 나 길이 없어요. 그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떡도 주고 잔도 주어야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난 누구보다도 깨끗이 살았다. 그럼 너는 안 먹어도 되겠네. 너는 견딜만 하니까 그냥 자가격리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뭘 약을 투여하지 않고 내가 집중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네. 그 사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정부가 지금. 맞는 거죠. 깨끗하고 나는 안 걸렸어, 괜찮아. 난 걸려도 증상이 없어. 뭐하러 그 사람한테 그래. 지금 난 못 견디겠어요. 아파요. 나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여기 바울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성찬식 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찬을 올바로 받아라, 그 얘기는 깨끗하고 의롭게 되어서 성찬을 받아, 이런 큰 틀이 있지만 그 깨끗하고 의로움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는 축복받아서 먹을 게 많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 성찬을 잘하려면 그 애찬식을 잘해야 돼. 그 애찬식 할 때 좀 먹을 것 좀 남겨놓고 늦게 온 사람 먹으면 어때? 먹게 좀 해주지. 너희들끼리 잘 맛있는 거 싸워가지고 너희들끼리 수준 맞는 너희들끼리 하고, 여기는 가난한 천민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욕이나 하고 그것도 못 먹고, 그리고 와서 좀 먹을 거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 싹 먹어치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한다고 주의 잔을 먹고 주의 떡을만, 그거 성찬 제대로 하는 거냐? 그 얘기가 더 강합니다. 자, 비약일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식은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어. 성찬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나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보다 형제가 어떻게 할까, 누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도 그렇고 뭘 행할 때도 그렇고, 그래 조금 이렇게 해서 그걸 배려해. 여러분, 이 배려심, 무언가를 남을 배려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이 배려, 이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성찬식은 아니지만 성찬식에도 뭐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 생각 안 하고 너희들끼리 좋은 대로만, 그렇고 너희들은 뭐 축복받아서 뭐 기쁜지 모르지만 성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성찬식 오면 안 된다고. 그 얘기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요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차피 요 다음에 말씀을 더 이제 14장, 13장 이야기가 성령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과 은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뭐 나무랄 게 뭐가 있고 뭘 지적할 게 있겠어. 성령 받으면 되고 은사가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에게 왜 성령을 못 받아요? 죄를 지니까 안 받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지.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왜?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편치가 않아져. 거기서 교회가 또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왜 받아? 은사가 뭐가 중요한 거야? 어떤 게 더 중요한 은사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중요한.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왜 은혜를 못 받아? 예수 믿는데도 왜 성령을 몰라? 아이고 기도하는데 왜 그래? 뭐 잘못됐지? 뭐가 어떻게 했지? 이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 근데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 성령을 뭐 어떻게 경험했든 안 했든 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 받은 우리, 그 은혜가 뭐야? 당신이 자부하고 있는 믿음이 뭐야? 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받은 은사가, 당신 은사는 무슨 은사가 있어?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은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졌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게 사실 더 문제야. 그런데 전에는 그냥 부흥에도 다 여기 초점이 있고, 그래서 뭐 은사의 얘기, 성령의 얘기, 성령이 충만했냐, 임재했냐, 내주했느냐, 뭐 했느냐 이러면서 이게 뭐 이거 모르면 그냥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성령과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문제라면 그때는 관심은 있는데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야. 혼돈돼 있어. 그러니까는 부흥회 하고 교회가 부흥도 하지만 부흥회 하고 시험 듣는 교회들이 많아. 부흥회 하면 꼭 안수기도 하고, 부흥회 하면 꼭 성령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은사가 막 있어야 되고, 뭐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회개하고 토설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면 부흥회가 잘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전문 부흥사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러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고, 그러면서 어쨌든 교회가 부흥한 것도 또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교파도 많이 생기고, 교회마다 은혜 받은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이 뭐 그래야만 되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뭐가 되느냐, 목사를 향해서도 우리 목사가 신령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막 이러고 말해요. 목사도 안 하는 걸 교인들이 말이지, 집사 권사들이 그냥 교인들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고 말이에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집회해가지고 그냥 안수해가지고 뭐 방언도 받게 하고, 뭐 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도 그러고, 그러다가 무슨 권사님이 원장도 되고 말이에요. 기도원 원장. 이게 한국 교회 수십 년을 그래 왔잖아요. 요즘에는 뭐 언제부턴가 조금씩 수그러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기도원에, 혹시 여러분 최근에 기도원 갔다 오셨어?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도원을 얼마나 잘 갔어. 교회는 안 와도 기도원에 가서 있잖아. 금식 기도원에 가 있고, 철야 기도한다고 가 있고, 은사 받겠다고 가 있고, 병 낫겠다고 가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확신도 생겼지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말이죠, 그런 거 가는 교인들이나 구원사들 말이에요, 집사님들 막 뭐라고 하고 말이에요. 왜 그런데 쓸데없는 건,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 우리 교회도 약간 그랬지 뭐.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랬어. 에?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 그게 좋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도 그때 그렇게 기도원 다니고 더 은혜 받고 말이야, 막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래도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사고 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구원도 하고, 또 그것도 사실이지. 그분들의 공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 바울이 이걸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은사 얘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에요. 다음 시간에